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수련회 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분명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세고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자세란 말은 평상시의 시간 관리, 물질 관리, 평상시의 훈련, 뭘 배우려는 것, 성장의 어떤 요소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있나,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방향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걸어갈 길, 자기만이 쓰임받을 길, 자기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꿈과 비전, 내 은사, 장점, 사역의 길이 방향인 것이죠. 진로를 결정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누굴 만난다, 그것이 이 자세가 잘 갖춰진 사람한테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좋은 영향력인 자리에 세워준다 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간 관리, 물질 관리가 안 되면 수치를 당할 뿐이에요. 그러니 인생은 반드시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 자세가 갖춰졌을 때 그 방향이 제시가 될 때 그 방향에서 감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가 오늘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는 이 자세에서부터 그 방향에서의 감당되어야 될 직업과 감당되어야 될 일과 감당되어야 될 삶이 감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세와 방향 두 가지를 성경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소명과 사명으로 설명합니다. 소명은 즉 자세적 측면에서 강조하죠. 콜링, 불러냈다, 소명이다. 그럼 어디서 불러내었냐? 나는 원래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오게 하셨다. 나는 원래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원래 죄에게 종이었는데 죄에서 불러내어 받아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명이 자세인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 해도 나는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나를 생명의 권세 아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갈 때 나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일에 익숙하고 하나님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유행, 오락, 습관, 문화 이런 데 휘둘리면서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여전히 어둠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빛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나 나의 현 주소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죄에게 종이 된 나를 하나님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도록 불러내어 주셨지만 불렀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죄의 종의 상태인데 하나님 나를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도록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은 자세인데 어떤 자세이냐? 자신의 영적 형편을 인지할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으며 내가 얼마나 어둠의 자식처럼 행했으며 내가 얼마나 죄에게 종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눈이 먼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면 평생 더듬거리며 삽니다. 내가 들을 줄 모르는데 기머거리인데 뭔가 들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들리는 것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내가 미쳐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인데 그래서 뭔가 뿌려지면 인내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결실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늘 일희일비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뭘 돈을 벌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헛된 삶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타락한 존재임을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게 하고 영적 현주소에 따라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죠. 나라는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타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망의 권세의 지위를 받고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걸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것 자체가 답답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나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는 거. 어둠의 자식에 어둠의 자녀로 짓눌려서 붙잡혀서 내가 붙잡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할 것들은 하나도 모른 채 놓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붙들려서 그 어둠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에게 종이 되어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내 욕심, 정욕, 그 죄에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속아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죄에게 종이 된 상태, 죄가 나의 주인인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명의 자세, 부르심의 자세가 고치되어질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이 살아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인생의 감격이고 감사가 되고 그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을 더 맛보려고 하고 주님을 더 따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듯 연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뭘 더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것을 감당하게 하실 때 사명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듯 소명의 자세가 갖춰진 사람이 사명의 방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전처럼 성령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은 소명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 깨끗해진 그릇에 담겨지는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담아서 쓰시는데 그 잔부터 내 인생부터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흘러 넘칠 만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쓰임 받는 게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릇은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무엇을 얻기 위해 쓰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주인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최소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인내 음성을 듣고 인내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인내가 안 되고 또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고 열매가 안 보인다면, 내가 지금 만약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면 알면서도 그 음성이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만약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You got lost. The lost. 잃어버려진 것. 이 잃어버려졌다는 말은 그 죄라는 헬라어와 유행한데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 분명히 날아갈 수 있고 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지만 본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그 자체가 잃어버려진 겁니다. 이 삶 자체가 잃어버려진 겁니다. 삶 자체가
방황하게 된 겁니다. 삶 자체가 내가 들어서야 될 길을 들어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 100m 달리기 할 때 그 트랙 위의 선수들이 자기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들어와도 탈락입니다. 그 100m 선수가 정말 빠르게 달리는데 옆에 라인의 선수 앞에서 달렸다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통과해도 속도는 1등일지 모르나 실격패를 당하죠. He got lost. 내 인생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못 감당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며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의심이 계속 들죠. 물론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도의 기간이 있고 예배의 기간이 있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가 있거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이 내 사명의 길일까? 과연 내가 오늘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일까? 아니면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소명, 그 자세를 먼저 고쳐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상태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소명은 올바른 자세를 고치시켜주고, 올바른 자세가 고치시켜지면 그 자리에서 길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는데, 물론 잃어버린 자들도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돌아다니지만 잊지 마세요. 배가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면서 길이 없어서 자초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보여줄 나침반이 없어서 자초되는 거지. 배의 선원도 갖춰져 있고 장비, 기름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옳은 길, 가야 될 길을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없으면 그 배는 반드시 죽고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그 길을 시도하여 걸어가다 보니 잃어버려지는 거지. 길이 너무 많아서 헤매는 거지, 길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 그러고 반드시 이르러야만은 본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어떤 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길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다른 명칭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단계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소명의 자세,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저 뒤에 비상구가 켜져 있으면 그 비상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지금 요 안에서 아무리 좋은 시도, 아무리 좋은 길을 찾는다 해도 생명의 길은 저 비상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이 꺼져 있는 어둠의 세상 속에 비상구 되신 예수님, 그분을 비상구로 인정할 줄 모르고 비상구빛, 예수님을 빛으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공간 안에서 나름 더듬더듬거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자기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길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뭐가 되시냐? 오늘 9절 말씀에 문이 되신다. 문이 되신다.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 안에서 나를 건져내줘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이 그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 따라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예수님 음성을 못 들은 채,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그 쇠창살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막 벌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벗어날 것이냐,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주님이 저쪽에도 문을 열어놓고 야 너는 이쪽으로 오면 돼 하는데, 아 주님 지금 거의 다 이제 감옥 나갈 판인데 내가 이거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도 가게 되고,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삶을 이루게 되고, 이거 하면 내가 주님 원하시는 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게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서 쇠창살 붙들고 그걸 막 열어제끼려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너는 나를 그냥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럼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하고 빚어지게 하고 단련되게 하고, 마치 언젠가는 불이 붙을 그 기름이 담겨지는 기름병의 기름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데, 당장의 열매를 보고자 하고 당장의 성과를 보고자 하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내가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는 그 욕심이 주님만 무턱대고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감옥 문을 열어놓으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데 나는 그 문을 안 따라가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문이니 시작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첫 번째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우선순위를 세우든지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가? 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요, 나란 존재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 왜 날 살려주셨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분을 통과하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듯 예수님 그분을 통과하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인생의 길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길만 되시는 게 아니래요. 또한 생명이 되신다. 라이프, 그 에네르기야, 즉 삶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 힘을 주신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또한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나를 위해 진리, 즉 마치 산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이 아닌지를 그 이정표가 있고 산행을 하는 산악인들이 뭔가 풀에다가 나무에다가 표시를 내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한 길, 예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지켜주는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버려야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지 않은 채 승승장구한 것은 무너질 것이 심할 뿐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 쓰임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써주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써주십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안 써주십니다. 주님 없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짐이 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여러분 이 젊은 날 목표를 둬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음성을 잘 들을 줄 모르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로나 내 삶의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거 듣기 위해, 그 말씀이 목표가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기 위해 사는 거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내 삶이 끝난다면 뭐가 소중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평생 거절되거나 거부될 수 없는 예수님 만난 거.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을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맛보는 자들은 더 맛보려고 하다 보니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길은 문 대신 예수님, 그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의 모든 재편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버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나에게 짊어진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 뭘 내려놓고 포기한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하셨으니 그 길이 나타나면 그때 내가 놓아버렸던 것이, 포기했던 것이 나를 짓눌렸던 인생의 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나를 얽매였던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잘 내려놓았구나, 그때 잘 포기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 시간을 재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걸어가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길이 나타나고요, 만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히 자매들 명심하세요. 네 꼬라지를 네가 알아야 돼. 지는 별로 예수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보면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또 누구 있노?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와 또 예수님 같은 그런 인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나의 영적 형편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죠. 왜요? 아담은 배우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우자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을 때 아담은 한눈에 알아본 거죠.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관통하면 나에게 필요한, 심지어 그것이 배우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자를 물색하기 위해 이리저리 이리저리 헤맬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의지하고자 하면 내 인생의 배우자는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제일 쉬웠던 게 결혼이었어요. 이 분위기는 뭘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니까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길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당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꿈을 꿀 수밖에 없고 음성은 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은 계획될 수밖에 없고 가슴이 불이 붙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고 오늘 주일날도 우리 성도들한테 약을 치듯이 얘기했어요. 지난 주일날 필리핀 선교센터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나누고 살면서 예배하고픈 마음이 들었어요. 선포했어요.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나를 이 필리핀으로 파송하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면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함께 이루어가고 싶다고. 필리핀 선교센터 주민들은 아멘 했는데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 곧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격, 제가 이번에 라오스를 갈 때도 하나님 이번 선교는 정탐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선교사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사역도 잊지 말고 다음 선교 때는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체들만 딱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제가 제 돈으로 50% 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장학금이라도 줘야지. 이 아멘을 안 하는 게 영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못하니까 누구 갈 만한 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가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또한 복음이 전해진 곳엔 이제 성장을 위한 제자 양육의 기회를 돌봐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 가서 그 영어권 성도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성도들끼리만 다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들끼리만 그런 영어 단기 선교팀 보내서 가서 막 쓸데없는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만 아멘. 아무도 별로 반가워하질 않네. 아니 영어 좀 하지 못하는구나. 물론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번 라오스 갈 때도 사실 다른 나라를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오스로 김영진 선교사님을 격려하라 하신 것 같아서 가는데 가기 전에 선교단체 한 군데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평상시 그 대표님과 제가 호용호재하는 사이라 형님 어떤 일이 있어요 했더니 일전에 라오스에 성경을 25,000권을 보냈어요. 요한복음을. 그것도 이번에 라오스 가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 인쇄 매체가 25,000권 거의 200박스에 가까운 그 물량이 그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통관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걸 목사가 하겠다니까 목사님 통관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마치 불신인 것처럼 느껴져서 안 했고 저는 몰랐어요. 뭐 그게 어려운지 뭐 쉬운지 그냥 마음에 감동돼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군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25,000권이 도착해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이제 그 선교사님 통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이 선교단체 대표 우리 형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내가 라오스 땅을 보니까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영어로 된 영자 신문을 발행해서 복음적 가치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자 신문을 만들어서 그게 뿌리면 학교 수를 따져보고 인쇄비를 댔을 때 야, 한 달에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데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안했어요. 선교사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군가 순종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난 한 번도 계획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 순종의 기회를 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종의 일을 위해 책임은 순종하겠다는 이에게 있지 않고 순종을 요구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돼요. 선교사님이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겠다니까 그 이후에 월 3,000만 원에 대한 부담은 나한테 온 거야. 이게 어떤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냐면 하나님 그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순종할래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내 형편도 주님 다 하시면서 나한테 순종을 물으신 거니까
내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그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책임은 순종하겠다는 나에게 있지 않고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 믿음인 거고 순종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내일 사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선교단체와 교회와 선교사님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매월 라오스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 영자 신문이 뿌려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불신의 그 시선 내 기억하고 있다가 한 방에 내 무너뜨려 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과연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도 그 순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길 끝에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 예측이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건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마시자, 먹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 소통의 소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 문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인생길은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길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얻게 됐을 때,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받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단계별 성장을 4가지로 설명하죠. 방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고, 또한 로마서 말씀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다음 은혜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이신 영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나를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그분 만나기 위한 기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한 기회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 그분을 경험하고 예수님 그분을 통과하고 문이신 예수님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 문 이후에 우리 인생의 길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길에서 행복할지, 내가 어떤 길에서 준비될지, 내가 뭘로 즐거워할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지를 다 알고 계셔서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이후에 내 인생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요. 이미 다 내 모든 미래의 가능성을 다 아시면서 제일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저도 안식년을 6개월이나 혹은 1년 받아가지고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거기서 현지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단 양손은 무겁게 지갑은 두둑하게 이렇게 딱 오셔서 딸에게 목사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고. 아멘. 나라도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적 목회 방향이 더 추구될 수 있도록 더 선교적 사명을. 그래서 제 꿈은 제가 다닐 수 있을 때는 제가 다니지만 제가 다녔던 길을, 그 옛길, 그 선한 길을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제가 갔던 길을 제가 헤매고 제가 두들기고 제가 의심하면서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더듬었던 그 길을, 그러나 여러분은 그 길을 전력 질주하고 달려서 그 다음에 너머의 미지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더 전력 질주해서 그 다음에 길을 더 멋지게 걸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